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하시야는 아버지가 했던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합은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나름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에게는 아버지의 방식을 구현할 역량이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일어난 현상이 모압이 반기를 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연약함이 온 나라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두려웠을 겁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왕보다 힘 있는 자가 나타나면 바뀌었거든요. 언제라도 누군가 아하시야의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고민하며 괜히 높은 데서 걸어 다니다가 애먼 곳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치게 된 겁니다. 자신에게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느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하시야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존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와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가려는데 우리를 막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아하시야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 라고 그 말을 전하니까 아하시야가 금방 그 말을 한 사람이 엘리야인 걸 눈치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장 5절부터 봅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하나님도 알고 엘리야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알지만 찾지 않은 겁니다. 알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부러 제외시킨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하시아가 지금 아합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시대, 아합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 엘리야는 방해꾼이었습니다. 아하시아가 보기에 하나님은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은,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은 때에 찾아와서 회방을 놓고 가뭄이 올 거다. 그리고 일을 망치는 존재였습니다. 가뭄이 끝나나 했더니 갑자기 가뭄 가게도 그냥 어떻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바알 선지자하고 붙어 해갖고 다 죽이고,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 민망하게 하고 그러는 존재였습니다. 자고로 신이란 인간이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면 인간이 원하는 걸 이루어 주어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대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꾸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면 훌륭한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누구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왕은 말하고 대상은 들어야 합니다. 왕이 물으면 대상은 대답해야 합니다. 왕이 묻기 전에 대상은 말하면 안 됩니다. 왕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은 그 명령을 수행하면 됩니다. 의문을 갖거나 질문을 갖거나 반기를 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왕이 들어라 그러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왕인 사람에게. 이건 너는 진짜 왕이 아니다, 이런 선언입니다. 왕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은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왕에게 너는 왕이 아니다, 이런 말보다 황당한 말은 없는 겁니다. 화나는 말도 없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노릇 하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왕이 통치할 수 있게 신이라면 와서 도와주고 왕의 위신을 세워주고 왕이 신을 써먹어야 하는데, 모든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는 겁니다. 신이란, 종교란 왕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왕의 권한을 강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왕이 보기에. 그래서 고려시대에 불교를 숭상했던 거고, 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유가 그거고, 중세시대 유럽이 카톨릭을 국교로 삼고 있었던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왕을 높여주고 체면도 세워주고 그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하십니까? 백성들 보는 데서 너 잘못했다 합니다. 백성들 보는 데서 왕을 자꾸 망신을 줍니다. 그래서 자꾸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방신들은 안 그러거든요. 이방신들은 왕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거든요. 왕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신에게 순종하는 거고 신에게 축복받는 길이라고 해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나 백성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기셨을 뿐이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너도 내 말을 들어야 한다 하십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대표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왕들이 자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위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서는 왕의 권위가 세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해서 지켜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왕위도 나라도 권위도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죠. 헛된 고민을 하다가 다쳤고 그렇게 죽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존재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 간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세상 종교는 신이 인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신에게 사람을 보내고 가서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먼저 인간이 신이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신에게 요구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해줬으니 신도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 반응해달라. 그 신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언제든 다른 신을 찾아갑니다.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게 꼭 종교라는 모양, 어떤 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온갖 연줄, 관계일 수도 있고 지위나 기술이나 문명이나 문화나 심지어 인문학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추앙하는 종교의 본질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다라고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과 물질을 추앙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한 권력과 재물을 인정해주고 같은 편이 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국교가 되면 안 됩니다. 나라의 종교가 되면 종교는 무조건 망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기독교는 망하는 겁니다. 정치적 세력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사들의 정치 운동을 저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기독당 어떤 목사님들이 만드시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안다면,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그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영향력은 그런 식으로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어야 하고 소금이어야 합니다.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야 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존재의 다름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다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그 다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고 정치, 사회, 경제에 관심을 갖지 말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사회에 속한 시민으로서 당연히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힘으로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가 정치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기업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세력으로 가지려고 하고 힘으로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위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원하는 걸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에 걸맞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그에 걸맞는 존재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존재로 만들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존재로 만들어내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과 안식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게 싫은 겁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견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자신이 죽을 거라고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불길한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일부러 제외시킨, 묻지 않기로 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말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지가 먼저 와서 말하는 게, 그래서 와서 굳이 내 운명에 대해서 떠드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50부장을 보낸 겁니다. 50부장은 50명을 인솔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급 뭐 그런 겁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 50부장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정중하게 초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내려오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운반해 오다, 들고 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엘리야를 들고 와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50부장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합니까?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이 내려오라는 명령이 엘리야에게 향한 거라면 무슨 뜻입니까? 운반해 와라. 무슨 말입니까? 운반되어 와라 이겁니다. 운반되어 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운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죽든 살든 상관없으니 너는 끌려 내려와라 이런 겁니다. 죽어서 들려와라 이런 겁니다. 널 죽이겠다 이런 뜻인 거죠. 엘리야도 그걸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 임의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죽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엘리야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절망해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엘리야는 겁쟁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말한 것이
자신을 잡으려고 온 이 50부장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뭔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이 말은 앞에 서 있는 50부장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야 한다. 불을 내려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는 이 사람들을 사르고 그래서 나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확인시켜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는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의 병사들을 살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엘리야가 한 일이 정당하고 엘리야의 방법이 옳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엘리야의 행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은 그가 갈멜산에서 했던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로 겨루었습니다. 역시나 바알은 불로 응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사 엘리야가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라 명령하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만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해라 이것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받은 명령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가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왕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겁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는 그런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도 없는 그런 일을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런 일을 하기로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할 거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게 할 만한 그런 퍼포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대적인 대결을 벌이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합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엘리야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습니까? 아합이 이세벨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이세벨이 더 기세등등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나섰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해서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기어 들어가 죽는 것이 낫겠다 했습니다. 엘리야는 왜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했을까요? 자신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이 뒤엎어지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라고. 엘리야가 보기에 그저 숨어 있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비겁한 사람들, 그러나 바알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을 통해 일하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손길이 되는 거라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비겁해 보여도 괜찮다고, 엘리야가 보기에 사소해 보여도 사소한 일은 없다고, 그 사소한 일, 작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엘리야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존재하는 것뿐이라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명령하신 일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셨고 하세엘과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만나기는 만났으나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세엘과 예후를 만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20장 이후로 엘리야를 부르지 않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20장부터 엘리야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그런 엘리야를 잠시 쉬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베나닷과의 전쟁을 승리하겠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아닌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의 최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최소한 2년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침묵하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그론을 향해 가는 아하시아의 사자들을 만나서 아하시아가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얼른 가서 에그론을 향해 가는 사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빨리 얼른 가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엘리야가 신이 난 겁니다. 몇 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의 최후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같았을 거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일이 될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내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쳤던 그 일이 떠올랐겠죠. 그런데 그 시간은 엘리야에게 그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싫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똑같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산에 있습니다. 이세벨 때는 도망이라도 갔지, 지금은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가 갈멜산이라고도 하는데 도망갈 길이 없는 겁니다. 불안했습니다. 이세벨 때 도망쳐서 노뎀나무 아래로 기어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호렙산으로 가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더니 자신을 죽이겠다는 군대가 내 앞에 있습니다.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두려웠겠죠. 걱정됐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나 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으라고 엘리야가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겁니다.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에 의심하고 회의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해주십니다. 열왕기하 1장 11절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2번에 걸쳐서 일어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이 사건은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과 엘리야 관계에 대한 확증의 사건이었습니다. 2번에 걸친 이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하시아를 만나러 가라라고 하실 때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열왕기하 1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지 않으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라는 말을 2번이나 하면서 하나님께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 2번의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하시아에게 가는 겁니다. 이 2번의 확인이 없었다면 엘리야는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로 보였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2번의 50부장의 군대를 진멸하심으로써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옳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의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3번째 50부장이 왔을 때 엘리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2번이나 확인해 줬는데도 엘리야는 얘네들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3번째 50부장을 통해서 엘리야가 배워야 할 것들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 왕이 3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그는 이 3번째 50부장은 앞서 왔던 2명의 50부장과 똑같은 명령을 받고 왔을 겁니다. 엘리야를 잡아와라. 엘리야를 죽여라. 이것이 그들이 받은 명령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2번의 50부장은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명령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아하시아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 그들이 엘리야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했다면,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른 거라면 내려오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엘리야를 향해 명령하는 대신 요청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왕이 당신을 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오셔서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고 요구했습니다. 아하시아와 똑같죠. 아하시아는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서 보낸 2명의 50부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 번 50부장과 그의 부대가 전멸했는데도 다시 내려와라, 죽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올라온 50부장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단순히 앞서 2번에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 앞에 엎드려 국류를 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말을 듣고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국률, 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50부장의 한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세 번째 50부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의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보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들도 내 백성이다 하시는 겁니다. 이미 죽은 102명의 사람들도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102명을 죽였습니다. 102명의 사람들에게 죽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102명을 죽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그런 방식의 증명을 원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50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도 내 백성이다. 네가 내 백성인 것처럼 그들도 내 백성이다. 내가 너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내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2번이나 먼저 확인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좀 이제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 동시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 죽어나간 102명의 생명의 무게도 엘리야가 알아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고,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듣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확인까지 하게 하신 후에 엘리야에게 내려가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아하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아하시야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든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알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와야 되는 엘리야가 살아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렇게라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에게 묻고 그를 의지할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안전이 있다는 걸 그렇게까지라도 알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생명이 귀하다는 확인까지 하게 하신 후에 보내시는 겁니다. 아하시야도 귀하다. 아하시야도 내가 고쳐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끝까지 듣지 않았고 끝까지 배우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든 보호하시는지 2번이나 보여주셨는데 끝까지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아하시야는 자신이 고민하며 걱정하던 일, 왕위를 지키는 일에 실패했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존재의 결국인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물을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엘리야처럼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해야 합니다. 그게 낫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대적들을 다 불태워 없애 주실 거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질문하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뜻대로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회의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의심과 회의를, 엘리야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듣게 해주십니다. 엘리야가 그 수준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수준에서만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그 수준에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아하시야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도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것이 좋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너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같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기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기준과 달라도, 그래서 그게 다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심마저 든다 해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내려놓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말을 반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말이 엘리야가 계속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걸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이 엘리야였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